자, 오늘은 이제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두 번째 항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정된 조건들에 근거하여 장차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알고 계신다. 두 번째, 그렇지만 그가 어떤 것을 작정하실 때 그것이 장차 있을 것으로 예지하셨거나 또는 그 가정된 조건들에 근거하여 일어날 것으로 예지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지, 예정. 예지, 예정. 그러니까 예지는 말 그대로 미리 안다. 미리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영원전의 세계에서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지, 미리 다 알고 계신다. 예정은 미리 정하신 거죠. 미리 정한 거죠. 그러니까 미리 또 계획했다고 말해도 되고 정했다고 말해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지 예정을 근거로 모든 것을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전능하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전지전능도 예지 예정 그 표현 가운데 사실 포함이 되긴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 항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우리의 구원에 일단 인간의 어떤 구원이라든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자, 하나님께서 예지하셨기 때문에 예정한 거 아니에요. 일단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예지를 했기 때문에 예정한 게 아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장래 모든 일을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 그러면 이렇게 정하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더 엄밀히 얘기하면은 예정이 먼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편에서야 이제 순서를 정하지만 사실 예지 예정이 어떤 순서를 정한다는 건 굉장히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순서를 정한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예지나 예정이 거의 동시적으로 이렇게 작용한다고 보면 돼요.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만 이 교리를 배우니까 순서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 누군가 예수님 믿을 것을 하나님이 예지했기 때문에 예정했다. 이거는 알미니안이에요. 이건 알미니안이 그렇게 이제 가리키지만 칼빈주의는 일단 예정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구원할 것이다. 창세전에 딱 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예수님 믿을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정과 예지의 관계를 일단 이렇게 순서적으로 알아놓는 게 우리가 이제 모든 세상의 어떤 일들과 사건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대통령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사실 저도 이제 그날 저녁에 새벽까지 과연 인용이 될 것인가 기각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각하가 될 것인가 이 세 중에 어떤 걸까 미리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없죠. 물론 그것을 사전에 모의한 놈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나는 그거 이미 사전에 모의가 됐다고 생각해. 나는 그렇다고 해서 걔들이 무슨 전지전능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전지전능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기꾼들이 뭔가를 사전에 정했다면 걔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신적인 전지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래도 설마 그래도 인용이 되겠는가? 그래도 기각이 되겠지. 그러나 이제 딱 다음날 결과 보니까 파면 인용이 된 거예요. 자, 이걸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파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작정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떤 일도 허용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각이나 각하를 딱 예정했는데 인간이 인용할 수 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 그거는 절대 그럴 일도 없고 그렇게 일이 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왜 그런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정한 거예요. 아, 대통령이 파면될 거로 예정을 딱 해놨어요. 근데 이제 자, 창세 이후로 역사가 지나서 우리 시대 역사가 왔어요. 그 과정, 다양한 과정이 막 진행이 돼요. 그리고 어쨌든 사기꾼이나 도둑놈들이 야, 이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키자. 우리 그걸 위해서 다 설계하자. 해서 지들이 일을 꾸몄어요.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뭐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근거예요. 자, 악인이 어떤 악한 사람이 어떤 악한 계획을 딱 범죄해요. 예를 들면 누군가를 암살해야 되겠다. 아,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해요. 다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장소를 설정하고 시간을 설정하고 모든 준비를 해요. 그래서 딱 성공을 했어요. 자,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럼 이건 뭐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을 조장한 건 아니에요. 악을 조장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악이라는 것 자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은 악한 일도 있고 선한 일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진행된다는 것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다만 이제 우리가 신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어떻게 악이, 즉 악한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하고는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가운데서 예정이 됐는지는 이거는 누구도 어떤 철학자나 신학자도 명쾌하게 답변을 해준 일은 없어요. 네, 명쾌하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게 이 주권이 선한 것에서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왜?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뭐요? 선한 일에만 미치고 그러면 악인이나 나쁜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미친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과연 완전한 주권이 될 수 있느냐? 없잖아요. 자,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그 마귀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욥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욥이 하나님을 좋아서 섬기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딱 정해놓은 그 범위까지만 욥을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래서 그 마귀가 욥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거기에서 마귀는 지 멋대로 욥을 시험하지 못하고 먼저 사전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마귀는 절대 욥을 시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이, 자, 그 악이 분명히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악이 발생되는 거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건 몰라요. 우리는 세상 어느 누구도 이것을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구원이죠. 그렇습니다. 구원도 우리가 왜 칼빈주의가 왜 성경에 근거한 구원론이냐? 그 이유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예수님 믿는 것을 예지하신 가운데 예정을 했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군가 예수님을 보니까 언제 어느 날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걸 보시고 그래 그러면 너는 구원 받는구나 해가지고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게 아니고 먼저 뭡니까? 그 사람을, 그 존재를 하나님이 무조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라고 하나님이 딱 찍은 거예요. 정한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모든 섭리를 다 섭리적인 작용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시 그가 예수님 믿을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정과 예지라고 하는 교리가 세상의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돼요. 다. 어느 한 분야도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우는 게 그냥 어떤 교리를 배운다는 차원으로 머물지 말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그 삶,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그 모든 그 길 가운데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예정과 예지의 교리는 우리가 성경과 우리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절대 예정과 절대 예지를 절대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이야 예정론을 싫어하죠. 하나님의 예지를 싫어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을 싫어하는 사람은 많아요.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했다니까 마치 인간이 자신의 독립성, 주권성을 상실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아, 기분 나쁘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데 뭐 하나님이 뭘 예정했다. 하나님이 뭘 예정해서 결정된다. 아, 그러면 나는 로봇이란 말인가? 아니죠.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주권적으로 뭔가를 행사하는데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람은 자기가 어떤 무언가에 의해서 침해받는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주권적으로 무언가를 행사해요. 근데 결국은 깊은 가장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아하,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게 된 거구나. 나는 굉장히 내 자신이 독립적이고 주권적으로 자율적으로 뭔가 했다고 여겼는데 나중에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가서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셔서 내가 그때 그것을 선택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예정에서 벗어나는 건 없어요. 또 하나님이 예지하지 못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와 섭리 교리에 의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익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절대 무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내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도 알고 이미 창세전에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내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정해진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결코 응답이 없다. 뭐 응답을 할 수가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담대하게 기도해.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가 기도할 것을 아시기도 했지만 이미 내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미 무언가를 예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을 우리가 다 몰라도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 어느 시점에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확신해야 돼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정과 예지와 섭리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줍니다.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해줘요.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질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거룩한 신적인 섭리, 신적인 역사를 하시는 것을 모르고 믿지 않으니까 그냥 믿음이 약해져서 아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이루어 주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모르실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건 불가능해.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야. 이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런 불신앙을 갖지 말아요. 그런 불신앙은 정말 말 그대로 불신앙이니까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각이나 내 체험학을 뛰어넘는 거고 내 상식이나 이성도 뛰어넘는 것이고 내 합리적인 사고도 뛰어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제1 또는 궁극적 원인, 이 책에도 나와요. 제1원인, 또 궁극적 원인. 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만사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얼마나 이게 좋은,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러한 섭리 교리를 절대로 잊지 말고 매사를 이 섭리 교리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인생의 길을 가면은 참 정말 좀 안심이 될 거고 염려도 없고 불안하지도 않고 평안할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교리를 혹 우리가 지금 이해는 하고 있지만 참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확신을 갖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청년들, 우리 교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